오늘 말씀이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성전은 성령을 모시는 성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알지 못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으면 저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무슨 얘기냐? 고린도 교인들이 삶이 이게 엉망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음란하고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그래서 저 말씀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모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내가 성령과 교제를 나누며 성령 안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되는 때예요. 정말 이 어려울 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가 없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 다 모여서 드릴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딱 닥치면 여러분이 잘 알아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요사이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처소이듯 성도 자신과 성도들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었던 온갖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구원한 겁니까? 여러분은 왜 여기로 불렀겠어요? 성전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불렀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고 부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던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도저히 불가능한 너희들 내가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그 언약을 지키면 주님이 정말 풍성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핵심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온 세계가 너희들 백성 때문에 복받도록 내가 너희들을 복의 통로로 만들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거룩한 백성.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일단 목표는 뭐냐? 거룩이 목표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 목표 아니에요. 행복이 목표예요. 거룩해야 행복은 오는 거예요. 이들이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70년을 살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복을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환상을 보죠. 꿈을 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몰랐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실 거라고요. 생각한 사람이 없다고요, 거의.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정말 이 에스겔이 보여준 이 환상과 같은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보기를 원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에스겔이 이제 그렇게 바벨론 포로 잡힌 25년이 된 후에 이제 에스겔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성읍에서 큰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1절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절.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2절.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3절.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실 때도 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에스겔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멸망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방 강가에서도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4절.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언제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영이 나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열린 거죠.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임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확실해요. 저는 요새 우리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환상을 많이 봤어요. 언제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봤어요.
우리 제 본교에 부흥할 때는 어머니가 반드시 환상을 봤어요. 야,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그냥 맑은 물이 막 콜콜콜콜콜 흘러서 막 그냥 여기서 쫙 흘러가더라, 뭐 이런 것들. 근데 어김없이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야.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저런 말씀이 나오면 멈춰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쑥 읽어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할 때 그렇게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귀가 열렸어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생각해 주시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지 안 더럽히는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도 여러분 특별히 외모는 여러분이 잘 가꾸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거울에 가서 눈 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이 있고요. 쉬운 얘기를 보세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면 내가 심령이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면 내 심령이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은. 그러면 회개할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요새.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겁니까? 그럼 내 마음이 어디가 더러워 있는지 주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볼 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이 음행하고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냐? 저렇게 해서 담 하나를 두고 아주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너희들을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까지 볼게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처소를 더럽히는 왕들의 음행과 주검을 제거하라고 하셔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왕궁과 문지방, 문설주 하나를 두고 지어졌어요. 이들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담 넘어 왕궁에서는 온갖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행위를 제거해야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담 하나를 두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이스라엘과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이 주일과 평일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는 다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전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다르지 않는가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의 메리 랜스 시크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여성으로서 아주 컨퍼런스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전국에 아주 훌륭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날도 이제 가서 호텔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있는데 새벽 5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귀중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컨퍼런스 장소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아닌 두 여성이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의 그 향기가 너무나 좋다고, 아침에 뿌린 향수의 브랜드명을 좀 가르쳐주면 참 고맙겠다고. 그런데 이 메리라는 여사는 향수를 뿌리지 않았거든요. 이 메리라는 이 여성이 그때 그걸 느꼈다고 그랬어요. 아침 이른 그 시간, 내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며 샤론의 꽃 예수님과 가까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몸에 밴 향기를 그 여자들도 느낀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멈추어 서셔야 되냐?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냐?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드시 그런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이 잠잠히 멈춰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는 없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깊은 관계와 주님 앞에 언제나 멈춰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메리라는 여인은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세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는 거여서, 야, 오늘은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의자 다 양나무로 만들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의자를 어떻게 다 향나무로 만들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향기로운 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나무로 만드냐고. 지금도 생생해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을 언제나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세요. 하나님은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을까요? 정말 이 환상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자 지금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참으로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유배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날마다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절망이 가득했을 때였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지금 그들의 형편과 과정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의 날이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환경의 노예로,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내 여러 가지 상태 속에서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린 것이 아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늘날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더욱더 강력하게 아름답게 고난도 유익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힘겨울 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예비해 두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신 법이 없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무거운 마음과 낙심한 마음과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너는 이것을 가지고 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때 정말로 어떠한 형편에서나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그도의 신부가 될 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꼭 삼생을 잊지 마세요. 이걸 자꾸 잊고 살아요, 여러분이요. 일생은 뱃속에란 말이에요. 뱃속의 10달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와 살 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거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땅에서 8, 90년은 뭐 하는 세월이냔 말이에요.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니까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은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요. 뭐를요? 영생을. 그 시간일 뿐인 거예요. 준비한 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이전에 그래서 장로님 은퇴 예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숙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더욱더 열정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노래에 잘 준비하는 삶이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주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요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진짜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주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도 못 가네요. 뭐 이런 기도를 진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정말 보호해 주세요. 예. 그런, 예.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부활주일이라고 다 성도들 오라고 다 그랬대요. 큰 교회니까 뭐 보통 한 부에 800명 내지 1000명들인데요. 예. 예, 4부까지 보통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2, 3천 명 되는 교회인가 보죠. 그런데 1부 40명, 2부 40명, 3부 40명 정도 왔대. 자기가 놀랬대요. 엄청난 충격받았대요. 부활절인데. 그래서 무척 갈등이 생겼다고.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진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되게 마음이 어렵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땐 우리의 신앙을 잘 진짜 점검해보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에스겔이 이 어려울 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됐거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세요. 이 땅에 우리의 삶,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새는 더 길어서 한 90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은 끝날 날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들. 그래서 특별히 이제 5월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될 텐데, 지난 주간 청년부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뜨겁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엘리베이터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서 붙여놨던 거거든요. 그리고 뜨겁게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3부 예배를 준비하려고 제 반면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언을 한다고 써 있어요. 마지막 날에 말세에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고 써 있어요.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본다고 써 있어요.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겠습니까? 그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요. 꼭 한 달 동안 꼭 열심히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올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룩해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더러운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어요. 반드시 깨끗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함이 곧 능력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의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영혼을 구원하고픈 열정을 주옵소서 했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선택했냐? 사람 낚는 어부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 갈릴리 어부들 왜 불러요? 고기 낚으라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고기 낚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왜 불렀냐고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8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듣고 이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요. 힘써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들 모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고 그들이 이제 그때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영혼을 구원하고픈 열정을 가진 곳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이 있고 정말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교회의 부흥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영적인 각성만이 이 절박한 시대에 대한 여러분 유일한 해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 앞으로 틀림없이 이제 이 코로나 때 지나가면서 다 쇠퇴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울어주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도 동일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한 달 동안 세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전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요, 주의 사랑을 주옵소서.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픈 열정을 주옵소서.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좀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5월을 맞이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꿈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